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보통 3번 정도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나이가 13, 남자 나이가 13세가 되면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의식을 치릅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그래서 보통 13세가 되기 전인 12세쯤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미리 그에 맞는 규율이나 행동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6월절에 맞춰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곳에서 랍비들과 여러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볼 때 이런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제 6월절을 다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진 걸 왜 몰랐을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사회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대체로 같은 친족끼리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종친끼리 같은 마을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근처 마을에서 여러 친족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함께 돌아옵니다. 이동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당시에는 길에 강도도 있었고 하니까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보통 앞쪽에는 여인들이 가고 남자 성인들이 뒤를 이어서 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 중에 둘 중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동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이 예수가 남자들 틈에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요셉은 응당 자기 엄마하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 또래의 다른 친족들하고 어울려서 그 누군가를 따라서 가고 있었으려니 하고 아마 생각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이 되거나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약속한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쉬고 또 그 다음날 함께 출발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 저녁이나 그 다음날쯤 돼야지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 하룻길을 지나서 알게 됐다라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날 일이 돼서야 아이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찾아도 없죠. 이 아이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고수들과 한 수 나누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마도 부모가 아이 예수를 찾으면서 가다 보니 이 길이 길어져서 시간이 길어져서 사흘 후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매우 유명한 2명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힐렐이라는 랍비와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율법 해석에 있어서
아주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끼친 대단히 유명한 두 랍비입니다. 그 중에서 이 힐렐이라는 이 사람은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 율법 해석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기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제 주로 공생의 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지냈지만 어쨌든 공생의 기간도 이 사람들하고 겹친 이 두 랍비의 노년기와 겹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데 일부 주석가들은 조심스럽지만 이 중에 힐렐이나 샴마이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나이로 봐서 힐렐의 제자들과 그 회당에서 성전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이게 왜 별 얘기는 아닌 듯 했는데 중요하냐면,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 성경 해석의 샴마이와 함께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건 실질적인 유대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만큼 매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매우 놀라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냥 놀라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율법의 해석가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은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앞에 1장 80절에 나오는 비슷한 내용이 있죠.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인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완전한 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이니까 라고 퉁쳐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특별한 분이니까 마치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듯이 금수저를 물고 난 인간처럼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인간과는 전혀 다르게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신성도 함께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그냥 다 된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때부터 구유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는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육체와 심령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런 랍비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 예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이 겪는 평범한 성장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다 겪으면서 자랐음을 말해줍니다. 다만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무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제 12살이 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7일간의 유월절 기간을 마치고 돌아갈 때 혼자 성전에 남아 머무르면서 그곳의 선생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던 시간이 3일이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찾으러 오는데 3일이 걸렸으니까. 그만큼 선생들과 율법에 대한 그 이해와 생각들을 나누고 듣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들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며 동시에 선생들 역시 예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의 총명과 지혜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말해줍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남자의 13세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최소한 어른과 대화가 가능한 나이가 되면 5, 6살만 돼도 기본적인 대화는 돼요. 그런데 이때 선생들과 토론을 벌이지 않아요.
만일 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언어 자체가 가능하다면 이미 그때 이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대화를 안 하고 이 12세 때 대화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완전하고 전혀 결함이 없는 그래서 뭔가 모자른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네가 마리아구나, 네가 요셉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 알았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와 지극히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신의 답을 얘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랑 똑같이. 다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면서 모든 인간들과 동일하게 자랐다는 것, 그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모르는 것도 있었고 성장하고 배우면서 배우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갓난아기였을 때도 모든 것을 다 아셨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모르는 것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성장시키셨습니다. 단박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유혹에 대한 시험을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거고 그 유혹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짊어질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기에 그곳에는 훌륭한 랍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그 총명과 그 이해력의 탁월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랍비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배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속성을 가진 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구원자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죠.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 모르는 것이 있었다고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딘가 모자란 것 같고 왠지 신성 모독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선입견이 아닌 성경의 증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과 같은 육체와 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쳤고 배움의 과정을 거쳤고 인간의 생애를 동일하게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애가타게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너무나도 애타게 찾았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애간장을 태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대답에 동일한 언어로 대꾸합니다. 마리아는 네 아버지와 내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타게 찾았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인간으로 오셔서 모르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이 말은 곧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점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물론 이 문제로 초대교회에는 이단 논쟁이 있었고 결국 AD 기원 후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맞은편의 한 해안가 도시에서 전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문제가 정립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줄곧 이 문제는 교회 내의 신학적 논쟁거리였고, 이 문제가 일단락되기까지 400년이 넘는 수많은 학자들의 논쟁과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이 문제는 쉬운 주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함께 있느냐, 이건 400년이 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400년이 넘도록 끊임없는 논쟁거리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뜻이죠. 참고로 이 회의의 결정은 그리스도의 한 인격은 두 본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두 본성은, 여기서 말하는 두 본성은 인성과 신성을 말합니다. 그 두 본성은 변하지도 않으며 혼합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분리되지도 않으며 나뉘지도 않는다. 이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에서 서로 병행하며 존재하며 그 인격 속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 였습니다. 쉽게 이해되시나요? 대단히 이해하기 난해한 표현들입니다. 어딘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공유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신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었고, 이단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약화시키려는 끊임없는 수많은 일종의 이단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걸고 들어왔던 그 신학적 논쟁거리를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약화되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단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다루고 그 이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파헤쳐서 알아내야 하는 문제나 숙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하는 사실일 뿐입니다. 50%는 인간, 50%는 신과 같은 반인 반신이 아니라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단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그의 부모들이 와서 왜 여기에 있었는지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답하시죠. 그러나 부모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둘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서 그분의 인간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약 30살 정도가 될 때까지, 이때가 12살이었으니까 약 17년에서 18년 정도를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며 지내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기까지 인격체로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피조물이 피조물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천사들도 타락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사들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즉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고백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온전하게 그 부모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들과 함께 토론할 만큼의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갖추었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결코 그 부모의 뜻을 거스르거나 그 부모 위에서 가르치거나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대화를 이어갈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를 원하셨고 배움을 갈망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부모 앞에서도 또한 부모님에게 배워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52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이었고 말씀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도 그분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하물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그분의 순종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 위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공적인 때가 이르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십니다. 결코 그의 인간 부모 위에 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철저히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교리학 개요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이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점진적인 발전이 있었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그리스도께 점진적인 발전이 있었고 육체와 영혼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면에서 성장이 있었다. 성령의 은사들이 그에게 한꺼번에 모조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많이 주어진 것이다. 그가 배우셔야 할 것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모르셨던 것도 있었다.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상태를 소유하고 계셨지만 그의 연약한 인성 때문에 유혹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가능성이 그에게 있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인성에 따라서는, 자신의 인성, 사람이라는 그 속성에 따라서는 하늘에 계시지 않았고, 따라서 그 역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셨다. 즉, 다 알고 행하니까, 다 알고 행한다는 건 믿음이 필요 없죠. 다 아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 여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역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신성을 따라서는 그분은 인간, 예수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편만에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좀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교리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이 부분만 그냥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으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모든 성장 과정에서 인간의 교육을 다 똑같이 받으시고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계명들을 철저하게 다 순종하셨던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셔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지혜, 영적인 부분과 키, 육적인 부분이 함께 자라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모두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일상의 삶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고
그의 생활의 모든 면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영성을 가진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표상으로 오셨고 우리가 닮아야 할 맏형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보 앞에도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도 그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함께 자리하고 싶어하고 그의 특별함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서는 정말 멋있는 사람의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멋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멋진 사람의 인격 냄새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해지고 싶고 사귀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 여기 나오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대화하고 싶고 자리하고 싶고 특별함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님도 만나고 싶어하게 점점점 변해갑니다. 때때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언행과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자신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듭니다. 그게 헌금일 수도 있고 선교나 전도일 수도 있고 마치 교회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방식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앞서 행하신 삶의 모습에서는 잘 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과 생각을 따라서 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올 때는 자신이 지어야 하는 분명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서야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취가 내 안에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 방식의 입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지금은 제가 단편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언제나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서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때때로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헌금으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게 너무도 쉽거든요. 자신이 가진 어떤 위력과 힘과 방편들을 동원해서 그것들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으로 증언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큰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은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피비린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삶을 일으키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향취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피비린내 낼 수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한 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가 났기 때문에 깎아지고 쳐내서 다른 돌과 합해져서 지어져야 하는 그런 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돌은 많이 맞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니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언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문제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에 눈과 귀를 내가 지금 닫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주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 잘 해석한다는 것이, 즉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내 지식이 내가 행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실제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그 근거, 판단의 근거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가 얼마나 빨리 꺾이고 순종하며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인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여기 나온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먼저 다 보이신 본으로서의 그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12살일 수 있고 30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만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적질하고 비난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도 납득할 만한, 순종할 만한, 아니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안 믿는 자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이 문제와는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의 사는 일상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하나님에게도 칭찬 듣는 일이지 두 개가 별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